olam kasto Odul Adonai Kito Kile olam kasto 감사하라 여호와께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라 여호와께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토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가운데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 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어 콜 쇼파르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hear the sounds of shofar.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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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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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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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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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한 주 동안은 지난 한 주 동안은 포트랜드 오레곤주에서 있었던 라포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참석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책, 이제 거의 이제 가을 절기를 향하여 우리가 달리게 되는데, 특별히 토라 포션 말씀 중에서 새로운 책인 신명기 뉴토라노미, 이것은 라틴어죠. 영어도 그렇게 번역했죠.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데바림, 다발 말씀하죠. 데바림 말씀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오늘까지 합해서 11주 동안 신명기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토라 파라샤 말씀을 증거하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난 뒤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farewell speech, 고별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이 말씀을 주었던 그 때가 40년째 11달째 초하루. 그래서 앞으로 11번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11달은 쉐밧입니다. 쉐밧. 그래서 우리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2월, 3월 이제 막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태동. 그래서 나무가 막 움트는.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 이 데바림은 엄청나게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 속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세대에게 준 말씀은 철저하게 말키세덱의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브리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데바림을 철저하게 말키세덱 제사장의 시스템의 관점을 통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9세대가 아닙니다. 9세대는 다 죽고 모세, 칼렙, 여호수아 그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모세도 떠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세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마지막 때 신세대입니다. 그래서 예배서서 2장에 나오는 한 세 사람, one new man.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한 세 사람이 되는 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특별히 이 네바림 속에서는요, 엘로헤이카, 엘로헤이누,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얼마나 아도나 엘로힘이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하겠지만은 숫자적으로 볼 적에 토라 전체의 거의가 다 엘로헤이누, 엘로헤이카, 야하웨,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이것이 거의 토라 전체에서 나온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만큼 이 데바림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마지막 세대가 이 메시지를 듣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찰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 11번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되는데, 루ach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시작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노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특별히 신명기는 1장 1절부터 3장 22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라포 이스라엘 컨퍼런스에 한 400, 500명 정도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컨퍼런스를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 토라를 가르치면서 라프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참석 가운데 가장 즐거운 성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과 성도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한나 우리 전영근 목사, 전명자 목사, 그 다음에 전요사 세 사람 항상 가면은 이렇게 보면은 간혹 아시아 사람들이 있는데 다 중국 사람들이. 저 밴쿠버 그런 데서 오고.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 무슨 라브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하면은 거긴 또 토론토에서 오는 모든 중국 사람들이 와요. 맨 앞자서 항상. 아시안 사람이 없었어요. 네, 이거 보세요. 이 사진으로 봐서는요, 요 사진으로 봐서는 우리, 대한민국 그 아시아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만큼 토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문 말씀 신명기 데바림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니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서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토라 파라샤는 1장 1절에서 이 히브리 말로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레, 이것이 하데바림, 아셰르, 디베르, 모셰 엘콜 이스라엘, 베에베르, 하야르단, 밤미드바르, 바아라바, 몰, 숲베인, 파란, 우베인, 토펠, 벨라반, 바, 하세롯, 베디, 자합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는 데바림, 이 신명기는 단수로는 세 가지 단어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달렛, 이건 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트는 뭡니까? 하우스. 그 다음에 레이시, 높은 사람을 로슈라고 합니다. 첫 번, 로샤샤나. 그래서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 이 말씀의 뜻은요, 첫째는 문이고, 그 다음 베이트, 레이시가 발,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란 아들이 들어오는 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와께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4절 이하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음성 슈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오는 양들은 예수와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토라는 영분별입니다. 토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토라 아닌 말씀은 여기서 보니까 타인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토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와 하마시아를 기다린 자들은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만족하셔야 돼요.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풀이하고 억지로 풀다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타인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와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 전에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와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브릿 하다샤, 새 언약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예수와의 비유는 토라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와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다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구원 예수와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제 신명기의 요약을 보면은요, 문 대신 예수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이 모세의 네 가지 메시지가 이 신명기의 요약인데요. 특별히 오늘 신명기 1장 5절을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토라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설명하다, 바알. 이게 뭘 분명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이 뜻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이트,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한번 전부 회상을 해봅니다. 특별히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들,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도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들.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정통파 유대인들의 문을 많이 참고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 문헌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할 미슈나 하토라, 미슈나 중에서 이 신명기 미슈나 하토라는 반드시 공부해야 돼. 그 이유는 미슈나 하토라는 말이 copy of the Torah, repetition of the Torah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미슈나 중에서 특별히 데바림 신명기는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토라의 복사판입니다. 세컨 토라, 제2의 토라입니다. 또 모세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있는 새로운 신세대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이 말키세덱 대제사장의 제사장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줄 알아야 돼요. righteous. 이번에 라프 이스라엘 컨퍼런스의 이 테슈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무시했던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된다. righteous, 제덱. 그래서 굉장히 이 신명기는 the book of ethics입니다. 윤리가 많이 나옵니다. 모든 세대들에게 적용됩니다. 특별한 세대들에게는 이 윤리가 필요하고, 저 세대에게는 필요가 없고, 이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는 이 Book of Ethics, 윤리책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바림은 이스라엘의 메인 바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야곱이 이 메인 바디에서 일어났던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사건,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우리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심령에 그 써마리한 것을 다 흡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지금 이 토라는요, 한마디로 써마리를 말해주는 입이나 마찬가지. 모세가 하나님의 입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모든 메인 바디의 사건들을 하나로 요약을 해서 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5절에 나오는 예수와께서 한 새 사람, one new man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극복을 해야 돼요. 특별히 처음 부분은 7가지 죄가 나옵니다. 그 죄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이티에서 한 세 사람 다 압니다. 또 히브라이크 루트 무브먼트 중에서 한 세 사람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모든 죄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줄 알아요. 이겨야 됩니다. 그냥 한 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합니다. 야훼께서 전에 메인 바디, 그 다음에 초대교회도 메인 바디입니다. 예수와 이후에 또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지켜서 예수를 사랑하는 이 메인 바디에 있던 모든 일들이 요약돼 가지고 우리들의 이 지체, 영혼, 육, 이제 성전은 우리의 몸이죠. 오늘 특별히 앞달의 9일인데 제1성전, 제2성전 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고, 특별히 제2성전이 무너졌던 오늘이죠. 앞달의 9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종교 시스템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터버리셨어요. 그 중에 혈통도 많이 돼요. 혈통주의로 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다
다 하나.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 한 세 사람의 위치에서 우리가 이것을 흡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신세대.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캇 이 부를 적마다 이 슈마는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우리의 그 하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를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행하는 일에 큰 실패했죠. 이것이 이 떼바림이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라스트 워드입니다. 히브리 말로 수프 드발 마지막으로 페어웰 고별사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토라가 큰 농경의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프린시플,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데바림 신명기에서는 어디에서 진짜 후드가 창고가 있는가? 이 옛날 농경시대 때 막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한 곡식 창고에다 막 들어놨은 이 음식을. 그래서 하인들이나 보통 사람은 열쇠가 없죠. 주인이 꼭 믿는 사람한테 열쇠 주셔. 이 창고나 마찬가지. 농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특별히 집의 우두머리에 집에 속한 것을 이 데바림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이 메시지가 언제 주어졌느냐? 40째 해, 40년이 되는 해, 11째 달, 이 종교력으로는 11월입니다. 쉐바트. 그 다음에 그 쉐바트에서 첫째 날, 로시 코데시. 그래서 이 모세도요,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든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기 직전에 아무 날 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11째 달, 그 다음에 초하루 로시코데시에 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알렙 벳 김을 달렛 해가지고 히브리 알파 알렙벳에서 11번째 글자가 뭡니까? 카프 내 손 안에 쥐어졌다. 소유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세대 신세대니까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유업을 너희들이 이제 직접 소유하라. 11째 달. 또 신명기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이 소유라는 말이 11째 달인 쉐바입니다. 쉐바. 에스겔서 20장 37절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특별히 목자장이요 양을 칠 적에 거의 명령이 뭘로 이루어집니까? 막대기. authority. 이걸로 모든 걸 다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장이 양을 셀 적에 막대기를 딱 놓고 한 마리, 두 마리 수를 셉니다. 이 막대기 밑에 내려간 그 양은 전부 목자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 그 다음에 scepter, 왕이 막대기를 가졌다는 것은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는 것에 똑같은 뜻이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왕은 뭡니까? 이 세상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셉터 하나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이걸 허라는 대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쉐밧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11째 달
새로운 세대들에게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소유하라. 이런 중요한 배경이 이 데바림에 있습니다. 또 마지막 말씀, 수프 데바림, 수프 데발, the last word. 전도서를 보면은요, 이 결론이 되는 말, 마지막이 되는 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마지막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컨클루션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론이 뭐라고요? 일의 마지막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 말로 준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호크마,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신명기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는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땅을 약속으로 받는 그 유업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의 위치로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다 새겨야 되는데, 지니고 다녀야 되는데, 이것이 두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슈마, 듣고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레바이들은요, 이 데바림이 말씀은 가장 컴플리트, 완전하고 그 다음에 완성, 이것을 대표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키세덱 제사장의 시스템 하에서는 사실상 신세대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것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누가 이 땅의 약속의 땅을 언약으로 받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언약만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신세대들이 그 언약을 누립니다. 430년 플러스 40년이겠죠.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430년 이후에 출애굽을 했고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데바림 1장 8절에도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어다. 이것을 마지막 때를 적용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이제는 믿음으로만 갖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실현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텐제블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모든 기업이 우리들에게 소유가 되는 이것을 누리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주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세대들은요, 이것을 지금 이룬받고 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원래가 이 언약을 받을 적에, 땅의 언약을 받을 적에 그 언약이 아주 심각한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비준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예수아와 아브라함 사이에 받은 그 언약을 지금 비준할 때, 특별히 베레시트 15장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임하고, 예수와 하마샤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맺는데요. 뭐 잠이 오겠습니까? 깊은 잠. 이 잠은 그냥 자연적으로 피곤해서 온 잠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타르드마, 비준.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타르드마, 비전 속에서 그냥 꿈인지
생신지 완전히 영계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 이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말기ጼ덱의 언약의 비준입니다. 말기ጼ덱 무슨 말이냐? 아론의 제사장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제사장만 됩니다. 왕은 못 됩니다. 오직 유다만 됩니다. 그런데 말기세덱 제사장의 언약은 아주 멀티플이죠.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 다음에 first born right 장자권도 없고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언약 예수와 하마시아과 그 언약의 비준을 위해서 희생을 쪼개가지고 마주대합니다. 소, 양, 염소 반절 딱 잘라가지고 마주대합니다. 이게 언약의 비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언약 누구든지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맺었다가 이 언약이 내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 이 시세가 된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시세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소 한 마리 가져다가 반절 탁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마주대합니다. 그래서 이 마주대해 놓을 때에 구절에서 알렙탑이 12번 나와요. 알렙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요한계시록이죠. 알파와 오메가, 알렙탑. 알렙탑이 처음과 나중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이 있습니까? 12지파.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제 창세기 15장 10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연기나는 화로가 되시고 타는 횃불이 되시며 도라를 받을 적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시모트 19장입니다. 불 붙는 산이라고 그랬죠. 예수와. 그래서 예수와께서 연기나는 화로이시고 타는 횃불이시기 때문에 알렙타브가 되신 예수와께서 12번 나온 것은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죽음의 형벌의 값을 치렀습니다. 둘이 이렇게 언약을 맺어놓고 누가 언약을 어겼습니까? 우리들이 언약을 어겼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쪼개져야 되는데 예수와께서 자신이 죽음의 형벌을 뒤집어 쓰시고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어긴 자들의 죄값을 가봐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긴 것 때문에 오리지널 말기세덱 언약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제는 예수와의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12지파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죽음의 형벌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시는 권위를 오직 예수 하마샹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알렙탑이 12번 나오고 12지파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 죽음의 형벌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들로 하여금 언약의 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길은요, 언약이 어기면은 못 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딱 언약을 해놓고 언약을 어기면 못 오죠. 근데 예수께서 값을 딱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돌아갈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알렙탑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의 책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나무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깊습니다. 그저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어로 구체적입니다. 이만큼 이 언약의 책이 중요합니다. 또 이 데바림은요 1인칭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가 너에게 준 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나오죠? 그리하면 너희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또 데바림 4장 40절에도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 여기서는 전부 모십니다. I command you.
옛날에는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모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런데 여기서 신명기 마지막 책에는 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4장 41절.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또 신명기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 말로 읽을 적에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지명이 많이 나오죠. 지명이. 그런데 그 지명은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모든 죄들을 저질렀던 곳입니다. 그곳이. 그래서 야 너희들이 왜 불평을 했느냐? 원망을 했느냐? 고라야 왜 내가 반역을 했느냐? 너희들이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숭배했느냐? 너희들이 왜 그 광야에서 이방신의 바알 배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음행에 참여했느냐? 이렇게 지적하시기보다는 살짝 뭡니까? 그 장소를 댔어. 장소까지 7가지가 나옵니다. Seven sins. 그래서 여기 나오죠. 신명기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 네? 아라바 광야 곧 파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자하바 사이에서 이스라엘 물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근거를 그것은 거의 미슈나입니다. 미슈나. 우리가 미슈나 토라는 토라를 카피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것은 지리학적인 장소이기보다는 영적인 권면의 죄를 구체적으로 꾸짖고 모살 책망하기보다는 그 죄를 베일로 살짝 가렸어요.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언급하여 암시적으로 기록된 코드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쓴 내용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majority.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12명 중에요. 10명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교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토라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거울, 영적인 교훈들을 아주 풍성하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 예수와 오시기 직전에 이 토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토라를 모를 적에는 이 얘기, 그런가 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지금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악이 뭔지도 뭔지 알고 왜 멸망을 받았는지 다 우리가 토라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먹고 마신다. 제사 드리는 걸 말이죠. 또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날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참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 대바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게 한 토라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를 볼 때 숲 맞은편 이것은 홍해수 해변에서 불평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 바미드발 이것은 거기서 회중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방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요. 우리가 이 토라를 따르면서 절대 원망 불평하면 안 돼. 막 감사가 넘쳐요. 이 원망 불평은 이 토라에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본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평지 바아라바 여기에서 모압 여인들과 바알볼
섬긴 곳입니다. 그 다음에 바라는 정탐꾼들이 죄를 진 것이죠. 악평한 곳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한 곳이죠. 그 다음에 도벨과 바라는 만나를 불평한 곳이죠. 하세롯은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자하브는 금이죠. 그래서 이 금과 관련되어 있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방 신을 섬긴 이 치욕스러운 죄를 베디자하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특히 싫어하시는 6, 7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라션하라죠.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한 세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슈미타에 있습니다. 지금 안심.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에 너무 때가 됐구나 그것보다는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것이 토라입니다. 진짜 알맹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한 세 사람으로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이와 같은 7가지의 죄를 극복할 줄 알아요. 그래야 우리가 세 사람이 됩니다. 또 데바림은 야훼 엘로임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정말 그 말 뜻대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신명기 데바림 1장 1절부터 3장 3절에 23번이나 나옵니다. 23번이나. 그래서 8번은요, 야하웨 엘로헤이켐, 이것은 요 엘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5번은요, 야하웨 엘로헤이누, 너희의 하나님. 똑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10번은요, 야하웨 엘로헤이누. 여기서 너희는 야하웨 엘로헤이카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야하웨 엘로헤이켐 요 엘로힘이죠. 그 다음에 야하웨 엘로헤이카 다이 엘로힘 똑같은 뜻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야하웨 엘로헤이누, 누 하면 우리의 야훼 하나님. 오늘 이 토라 파라샤 첫번 1장 1절부터 3장 3절 23번이나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토라에 나오는 책에 얼마나 있나 한번 보십시다. 토라 전체에 야하웨 엘로힘, 이것이 224번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토라 포션에 23번 나온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레시 창세기에 1번, 슈모트 출애굽기 8번, 그 다음에 바이크라 바미바 한 번도 안 나와. 막 그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야하웨 엘로힘 하나님께서 아예 숨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 기분 나쁘셔가지고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치사 그들에게 향하게 하사. 이것이 아하론의 축복 2번이나 나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오나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얼굴을 향하여 드사. 여기 얼굴 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데바림 신세대들에게는요 215번이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너희들이 신세대들이 그 땅을 들어가는데 내가 너에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prophetically 예언적으로 직접 너에게 계시하겠다. 야훼 하나님을 아주 그냥 fully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공부를 통해서 야하웨 엘로헤이누, 야훼 엘로헤이캠, 야하웨 엘로헤이누, 야하웨 너의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영적인 교제, 1대1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엘로헤이누, 야하웨 엘로헤이누, 야하웨 엘로헤이캠, 야하웨 엘로헤이캄 이거 나타나는 때마다 야하웨께서 그렇게 계시하셔서 얼굴을 비추셨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여러분들은 이 야훼 엘로힘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한 세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한 세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막 엑스트라 시간을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십니다. 이만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들은 반석을 목격하고 또 토라를 옮겨주었던 신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예언적으로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계시하기를 기꺼이 willingly 자진해서 원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제 얼굴 좀 비춰주세요. 응답 좀 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Where are you? 이럴 때 안 계신 것 같은데 야훼께서 막 자진해서 나타나십니다. 굉장히 큰 뜻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고 protection, shield, covering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방패가 되시고 King, Deliverer, Savior, and Shield.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명기에서 everywhere 에서 나타나셨어요. 우리 토라 신학교 챈셀러 되신 그 에디 첨리 박사가 이 투하우스를 가르치는 게 다른 사람이 못 봐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나중에 깨닫고 다 배웠어요. 투하우스. 그랬더니 특별히 브래드 스캇가 됐어요. 브래드 스캇도 처음에 모르다 있다가 자기가 공부하니까 막 House of Judah, House of Israel, House of Joseph 다 나오거든요. 그러더니 나중에 언젠가 그 라프 이스라엘 컨퍼런스 어디에 있을 때 이 two house teaching is everywhere. everywhere. 네. 여기저기 다 있다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everywhere 계십니다. 신명기 1장 6절에 예를 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이르시기를 1장 1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신명기 1장 25절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많이 나오죠? 1장 30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복지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1장 3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32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주님께서 얼굴을 보이셨지만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경계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추측의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돼. 추측이 뭡니까? 토라에 기록된 지시사항을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해가지고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요. 이것이 추측의 죄입니다. 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까? 야훼 엘로힘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를 가장 아름답고 옳게 알고 섬기기 위해 예수와를 모를 적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럽니다. 특별히 신명기 1장 42절에 한 케이스를 전하는데 칼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리포트를 한 반면에 10명은 부정적인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 노하셨을 때 나중에 그것들이 우리가 산을 올라가자, 우리가 지금 올라가자 그랬죠. 그때 너희들 지금 가면 안 된다. 너희가 가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분명히 지시했어요. 그런데 그 그룹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추측을 했어요. 명령을 안 듣고. 그래서 네바림 신명기 1장 4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는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하나님이 지시 딱 하셨어. 가지 말라. 지금 가면 안 된다. 지금 타임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가 공부하는 신세대들은 지금 때가 됐죠. 갈 때가 됐죠. 거룩교회나 불교 다 인도하시고. 근데 그때 안 가고 그들이 가려고 했을 때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이게 좀 추측이라는 말은 좀 점잖은 얘기고요. 또 이 점잖은 얘기를 좀 피해가지고 너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행하지 말고 왜 건방지게 내멋대로 돼 그 말입니다. 이 거리낌 없이 히브리 말로 자인, 욤, 달렛, 지드라고 조드라고도 하고 여기 clear하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욤 그러나 우리는 zid 이게 act proudly 자 이건 무슨 은혜 받은 것이 전부 다 있냐 아주 그냥 교만해가지고 도라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proudly 추측해 줍니다. sin of presumption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presumptuously 발음하기도 힘든다. rebelliously 하나님을 반항하면서 올라가려고 했지만 가서 어떻게 되나 다 패배당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신세들에게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라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안에서 이거 하나라도 지키기를 힘쓰는 겸손한 자세가 물론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지키도 못하면서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또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해석을 하다가 무리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 성경을 뒷받침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많이 훈련하죠. 제가 지금 시간이 걸리지만 항상 이 서포팅 말씀을 제가 저녁에 들은 이유는 presumption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generation sin입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그 문헌 중에요.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독교하고 다른 걸 발견하는데요. 그들이 기도할 때 회개 시간, 테슈바 회개 시간에 기도할 적에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조상의 죄. 자기는 믿었는데 조상들은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필요할지 몰라요. 저는 3대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어머니도 장로님 가정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회개하고 기도할 건 뭐냐면 토라는 안 가르치셨어요. 그냥 기독교에 이것은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 제네레이션 신이 굉장히, 왜냐하면 이 토라가 특별히 신명기 오니까 뭐가 많이, 리피트가 많죠. 리피티션. 다시 반복하죠. 선한 일, 리피티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모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또 짓습니다. 죄의 리피티션. 이것을 제네레이션 신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추측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 이방신들 다 추측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에 대하여 정확한 것보다는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들리더라, 이렇게 말하더라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추측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데발이 신명기에서는요, unbeliever, 불신자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 이렇게 합니다. 데발임은 하나님의 토라의 명령인 계명에 불순종하고 말씀이나 사람에 대하여 이전 세대를 바탕으로 추정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이방인.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기독교에서는 지금 골로새서 예수와는 몸통이지만 그림자가 되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툴이 있죠. 첫째는 안식일 샤밧,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이는 로시 코데시 월삭, 그 다음에 1년에 7번 7가지 하는 모에딤 절기 샤밧, 로시 코데시, 모에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7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는 그 역사가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 유대인들만 하는 토라니까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 우리는 따로 하자. Sin of presumption, sin of generation.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죄를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코렉트도 안 하고 전해주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지금 이 토라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것이 이게 옳은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모든 신앙의 원칙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바탕.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있는 것은 무시하고 사람들의 전통.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어. 이로 인해 가지고 있는 세대적인 죄를 우리가 회개할 줄 알아요. 이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세 사람의 신세대입니다. 뉴 제너레이션입니다. 지금 사실 풍습도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이민 1세대고 또 우리 장로님 수사님 가족 우리 권사님도 참 이민 1세대죠. 2세대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좀 새롭게. 이 신세대들 여러분과 저도 이제 신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로부터 잘못된 것보다 확실하게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책임은 아니죠. 세상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독립해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넘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넘어오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마지막 세대인 내 신세대가 여기서 그걸 스탑시켜야 돼.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다. 딱 스탑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새 사람이 돼요. 이것이 신명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나간 이전 세대로부터 완전히 이사 가야 돼요. 거기에 막 이렇게 연관을 가져가지고 얼추닥저추닥 하지 말고 완전히 그 집에서 이사해야 돼. 태슈바 불을 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사람 용서, 우리 부모 그런 세대들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 미츠보트로 우리가 돌아가서 지키는 것이 우리가 신명기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각 제너레이션 세대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선조들의 죄를 고백하여 언약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토라가 예수와께서 십자가오에서 다 못 박아가지고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 조상들의 결정이 우리들의 신앙에 이제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이것을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돼. 새로운 것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세대적인 죄도 거의 반복해서 1700년 동안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것이 우리가 한 가지 이 데바림 신명기를 보면서 야, 반복되는 것은 참 무섭구나. 선한 일도 반복되지만 악한 일도 반복되는구나. 선한 일은 뭡니까? 토라를 지금 리피팅, 다시 리피트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창세기, 베르시트,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이것이 전부 토라에 대한 이 리피티션,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도 세대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토라에 나오는 1세대에서 2세대로 반복되는 이 세대적인 죄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웁니다. 지금 금송아지를 진 이 세대만 금송아지 죄를 지었을까요?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1700년 동안 그걸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에서는 2세대에 의하여 저지른 바알부온의 사건, 음행의 사건이 반복되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35절에는 1세대가 저지른 금송아지의 숭배죄가 민수기 25장 1절 18절에서 반복됐다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 금송아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1세대가 저지른 데인데 바로 2세대들이 바알볼 사건 똑같은 거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절기도 마찬가지. 절기, 거짓 절기에서 엘로힘. 그래서 거짓 것으로 엘로힘을 예배하고, 거짓 엘로힘에게 희생을 드리고, 그리고 이 죄는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성급한 거, 좋을 때도 있지만은요, 결정적으로 이 금송아지의 죄를 진 것은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내려와? impatience. 기다리지 못해서 지은 죄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전부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수행했죠. 그런데 제2세대들이 또 누가 핀카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 신 앞에 절하고 엎어졌고, 그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분노가 뜨겁게 달아오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했지만은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일단 1세대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2세대들만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후손들이 반복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 이 신명기는 다 됐습니다. 이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케투바입니다. 케투바. 결혼 계약서입니다. 결혼 계약서. 케투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 말키세덱 제사장 대도를 위한 비전, 그 다음에 위임 통치를 다루는 강력한 파워풀한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브리트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바림은 토라의 처음 네 책의 가르침의 절정임의 최고봉입니다. 결혼 계약서, 신명기는 언약이다. 신명기 속에는 언약, 브리트란 말이 26번이나 나옵니다. 카버넌트. 이 카버넌트란 뜻은 the cross of my son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그래서 내 아들의 언약, 내 아들의 십자가라는 말이 브리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케투바, 언약, 그리고 이 데바림은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집 없이 광야에서 떠돌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기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샤밧입니다. 여러분들이 샤밧을 지키시죠? 얼마나 멀티플한 뜻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6일 동안 방황하다가 내 집 없이 광야에서 살다가 우리가 샤밧으로 들어가면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또 그것은 1000 year of Messianic age. 예수와의 메시아닉 시대의 도래를 우리가 또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오늘 특별한 안식일이죠. 오늘은 신명기를 시작하는 안식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토라의 말씀 중에 특별히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여기에서 특별히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이 안식일은 달라져야 돼. 오늘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안식일은 예수와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안식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장 거기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전체는 우리 모두가 다 말키세덱 대제사장의 시스템 하에서 한 세 사람의 위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7가지 죄들 다 극복하여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주신 거울이요, 또 지침서요, 또 토라의 서마리입니다. 요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포함해가지고 11번 갖는 이 토라 포션 공부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정말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축복이 넘치도록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네바림은 여기에서 마치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세대, 신세대로서 과거의 조상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모든 이런 죄들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됩니다. 이것을 본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한 세 사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축복하시고 말키세덱 언약의 책을 즐겨하며 누리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베레카 아도나이 베이슈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미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메야삼레카 살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바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